안녕하세요. 현재 시각은 오후 6시 50분입니다. 기온은 섭씨 21도이며 최저 온도는 15도, 최고 온도는 24도입니다. 오늘은 화창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힘 4강, 안철수 되고 나경원 안 된 이유, 뉴스 브리핑 한겨레. 이 선거법도 주심이 판결문 안 써. 재판장 중심의 요즘 대등 재판부 조선일보. 내란 중식 방법. 이재명 처벌, 김경수 사회개혁, 김동연 개헌, 한겨레. 정부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 앞두고 8개 본부처팀 구성 동아일보. 손학규, 한덕수, 누구보다 경쟁력 있어 중요한 건 본인 의지. MBC 뉴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칠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181장이지요. 181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 나와 있으라. 충성다면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을 부르겠습니다. 178장 부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이끌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저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의 대통령이 부재한 상태가 되어서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서 선거 기간 중에 돌입하게 되었고 예비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 이제 곧 후보 등록을 하고 이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며 대통령 선거에 돌입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돌아보면 답답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정국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좀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근신하여
국정에 잘 이바지하게 하시고 올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모임 총회를 하게 되었는데 각 부서의 모임이 성실하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그 활동들이 왕성한 가운데 총회가 온전히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TVTN 사역과 집행 사역에 대한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관심 갖게 해주시는 은혜 생각할 때 너무나 송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궤도의 이 모든 사역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재정, 필요한 환경,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누구나 할 수 없고 아무나 하여서도 안 될 이 귀한 사역에 정말 성심성의껏 잘 감당하여 주의 나라 복음 증거에 신명을 다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영목 사모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 육신을 굳게 붙잡아 주시어서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 가운데 주의 부름 앞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중심이 하나님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충성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부족한 종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평강중에 주의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 가정교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의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이 목양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아름다운 사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우리 각자가 큰 은혜 받는 시간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 일일이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우리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곧장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같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슬픔, 노, 소망, 예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할까요? 슬픔, 노, 소망, 예스. 소망, 오늘은 좀 제목이 특이하죠? 그렇지만 이 한 편의 제목에 오늘의 말씀을 다 담고자 합니다. 슬픔은 no,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소망, 오케이, yes, 소망은 우리가 가지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고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 관한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한 내용이 있는 줄로 알아요. 제가 영상 올려놓은 어느 부분인가 여러분이 보시면 아마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 그때 한 설교와는 다른 각도에서 오늘 제목처럼 슬픔 no, 소망 yes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일이 지난 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이 일어난 지 한 사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흘 전에 이스라엘은 쑥대밭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메시아가 났다고 환영하고 또 임금이 나셨다고 환영하고 온 예루살렘 도성이 그냥 시끌시끌할 정도로 정말 축제 분위기, 환영 분위기, 또 놀라운 예언 성취로 인한 그런 감사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넘쳤는데 불과 며칠 후에 말이죠.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 끝나고.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디에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죄인, 정치적으로나 뭐 사상적으로도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상적인 거죠. 사상적으로나 무슨 어떤 용서하기 어려운 아주 그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 틀이 십자가였고 그 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이었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분을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부르고 환호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목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도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핫 이슈인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핫 이슈가 있고 그 중심에 어떤 인물이 있으면 그분을 본 것도 아니고 그분을 만난 것도 아닌데 그냥 어서 소식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뭐 오히려 그분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 같이 그냥 얘기하면서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해가지고 심지어는 서로 싸우고 말다툼하다가 멱살잡이까지 하고 이런 일도 있잖아요. 참 생생하고 리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거기에 한 동행인이 있었는데 누군지 같이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당신들 지금 누구 뭔 얘기하고 있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그리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사람이 그것도 모른단 말이요. 하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하면서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해가 뉘어지고 하루를 유숙해 가야 될 형편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더 그냥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이 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지금 해도 저물고 그런데 어떻게 그냥 가십니까? 우리 초면이지만 같이 하루 여기서 유하고 발거들랑 이제 가시죠. 그리고서는 그분을 청해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이셨다. 그 얘기가 오늘 내용이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분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내용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번 더 리바이벌하고 다 읽은 내용이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제목을 슬픔 노, 소망 예스 그렇게 제목을 써놨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16절에 예수님이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들이 눈이 가려워요. 제가 지금 안경을 꼈다 벗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불편하신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요, 안경을 낄 때와 벗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죠? 저는 제 기억에 중학생 때부터 안경을 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중학생 시절쯤에 안경을 껴야 되겠어서, 그때부터 안경을 끼기 시작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당시보다도 더 시력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또 새로 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건 내 눈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걸 써보시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안경원에다가 보내서 그걸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어지러지러하게 해서 그렇다 했더니 얼마 있으면 멋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냥 썼는데 영 안 맞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안경을 하나 쓰고 벗고 할 때도 우리가 어찔어찔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이 두 제자들은 그들의 뭐가 가리웠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눈이 가리웠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요, 제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저에게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고 옆에 와가지고 얼쩡얼쩡거리고서는 그 본인인지를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테스트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특정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변장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얼른 이렇게 하다가서는 또 가고 에이 그 사람 알아보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들어봤어요. 저에게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는데 쑥덕쑥덕 주변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다 말도 하지 않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말고 지나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이 저를 두고 한 얘기인지 아니면 그들끼리 하는 얘기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내 귀에 들린 것이 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하고 혹은 변장을 하고 이렇게 시험해보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은 어때요? 변장을 하거나 가면을 하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나를 시험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변장을 하고 덤벼들 때는 내가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볼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알아본다고, 그거 알아봤다고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악행인 거지요. 왜요? 속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농담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하는 일. 이건 참 나쁜 짓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회사라든가 어떤 기관에서 말이죠. 요즘에는 면접을 보는 방법이 정통 면접은 그의 프로필을 서류 심사를 하고 또 그를 면대면에서 면접을 해가지고 그의 됨됨이를 판단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정통 면접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 해가지고 일부러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그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사자의 심리라든가 정서라든가 지혜, 지식 또는 여러 가지 인성 같은 거를 확인하는 이런 테스트로 면접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드문드문 생기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그럴만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과하게 될 때 그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불신과 모진 마음들의 현상학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인간 사회가 얼마나 불신이 깊어 있는 사회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너도 나도 뭐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오늘 시대의 현황을 볼 때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그 뭐 무슨 촬영이라 그러죠? 뭐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막 사람 놀라게 하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카메라라 그러죠? 뭐 연출하고 하는 그런 카메라 있잖아요. 에? 깜짝 놀라게 하는 카메라 찍고 하는 그런 거요. 참 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웃자고 한두 번 했던 것까지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이 재밌다고 여러 번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참 사람 못할 짓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까라라 웃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그냥 보고 관조적으로 넘어가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한 시간을 보냈던 내가 그 처지에 처했을 때의 내가 역지사지로 그 상황에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야 할까요? 시정하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정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쵸? 자, 오늘 여러 좀 다 장황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희망했던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서 우리에게 당신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일은 생기지도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현현하신다고 하면 참 곤란한 거지요. 우리는 조직신학적인 면에서 already,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already, 이미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은 구속사, 구세주, 구속주로 already 이미 오셨다 이거예요. But not yet. not yet이 뭐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신 second coming, 재림의 주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현존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고 이미 오셨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주의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종말론에 해당하는 조직신학적인 장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그를 볼 것이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시 오실 세컨드 카밍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분을 보실 때라면 모를까. 그 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가 뭐예요? 적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아멘. 저는 요즘에 그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국적도 잘 모르겠고 뭐 사비에른가? 무슨 사비에른가라고 하는 좀 잘생겼어요.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인데 그 친구가 아주 다양한 테크닉, 다양한 기술로 신기한 마술, 신기한 요술 이런 거를 부리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중 부양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막 한 2, 3층 정도 되는 높이까지 붕 떠가지고 내가 어떤 와이어에 의해서 트릭으로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서 양손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줄넘기 줄을 딱 가지고 공중에서 막 이렇게까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그 공중부양이 그게 속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공중부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는 그런 걸 기술을 구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게 꿈이겠지요. 언젠가 꿈속에서 나는 그런 걸 경험한 적은 있어요. 막 내 몸이 그야말로 막 이렇게 날아가고 하는 거. 요즘에는요, 그 제트 슈트를 입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막 공중을 날아가고 하는 이런 과학 기술이 현재 나타난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막 그렇게 한 꿈을 꾼 적은 있지만, 실제로 내가 부양하거나 그러긴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하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근데 그런 모습 저런 모습을 포함해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고 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마술, 신기한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허접한 기술들과 마술 몇 가지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할 바가 될까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묘한 그런 기술들이나 묘사스러운 그 언사, 그걸 뭐라 그래요? 이 말 잘하는 달변, 이런 걸 통해서 감히 예수와 동일시, 동격시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경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넋놓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이야기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미처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일들을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가리워서 예수를 보지 못한다는 것과 눈이 가리워서 예수가 아닌데도 예수라고 착각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사건에 대하여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곁에 지금 와 있었고 함께 동행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그분을 알아보지 어떻게 했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요? 눈이 가리워서. 절 보세요. 눈뜬 봉사, 눈뜬 장님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눈뜬 장님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종종 하는데 아마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찾아요. 예를 들어 볼펜을 찾아요. 볼펜이 여기 있는데도 볼펜 어디 있느냐고, 이걸 보고도 볼펜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안경을 손에 들고 안경 어디야? 내 안경 어디 있어? 막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쯤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거나 분답하거나 뭐 이렇게 될 때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또 치매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이 알고 그들이 인식하고 인지하고 너무나도 그들의 대화 중에도 소중하게 여겼던 이 예수님이 곁에 있었는데도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밑에 10몇 절이에요. 지금 16절에 눈이 가려워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때 17절이 물었습니다. 너희 뭔 얘기하고 있느냐? 물으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 그랬어요. 지금 저들이 얘기했던 주제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다? 슬픈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옆에서 누군가 얘기하니까 잠깐 머물러 섰어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이 왜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게 모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실명이 나오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어떠냐? 그래서 예수님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요? 물었습니다. 19절에. 그러자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이에요. 에? 그거 봐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또 친구가 있어요. 그냥 얘기하는데 저기서 뭔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뭐 모르냐고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슬픈 얘기니까 슬픈 빛이라고 딱 서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그걸 쭉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글로바가 누구 앞에서 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얘기했다는 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딴 데 쳐다보고 얘기한 거예요. 안 돼도 예수님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쳐다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 가던 길 멈추고 서서 얘기했다고 했으니까. 그죠? 근데 저를 보세요.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손에 안경 들고, 앞에 볼펜 놓고, 요 물컵 흘려다 놓고, 아주 물 좀 한 잔 줘보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그 상황이 자기 앞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망각한 채, 잊어버린 채, 자신의 이야기만 심취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니 상대에 대해서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그런 상황.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지금 그들의 핵심 주제가 되고 그들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얘기하고 있는. 근데 보세요. 아무리 슬프고 사람이 경황이 없어도 뭐 물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 상황과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인격적인 면에서 사람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고 두런두런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몰라본다는 게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물론 저를 보세요. 한 10년, 20년, 한 30년 못 만났던 친구를 만나보고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요, 친구 혹은 함께 동문수학을 했지만 20년, 30년 이렇게 아직 한 번도 못 만나본, 그러나 무슨 카톡이라든가 편지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소통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거 없다 할지라도 그거 없이 만 20년, 30년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내 곁에서 있다고 하면 우리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럼 제가 지금 그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그랬죠? 20년, 30년. 잘 보세요. 한 20, 30년 그렇게 지나면 못 알아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외모도 변하고, 우리 일주일마다 변했나요? 사람의 이 피부는 다 바뀐다고 그랬죠? 자주 얘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우리 인간의 이 피부, 인간 신체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주일이랬나요? 며칠이랬나요? 며칠 만에 한 번씩 사실상 이 피부가 며칠 전의 피부가 아니래잖아요. 이게 다 새로워진다면서요. 이게 다 벗겨져 나가는 게 때로 씻겨나가고 그런다면서요. 새로 생기는 피부들, 세포들이 계속 새로 생기는 게 오늘의 이 모습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20, 30년이 지나면 키도 달라지고 풍채도 달라지고 모든 외모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몰라볼 수도 있다고 하지. 근데 보세요. 이 사람들의 주제를 내 앞에 있는 글로바 앞에 있는 예수님은 지금 며칠 전의 사람이에요. 3일 전에. 단 3일 전에 내가 보았던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몰라보고 지금 내가 아무리 슬프다지만은 심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너무 슬프면은 아침에 본 사람도 몰라볼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지만은 그래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면 우리가 뻔히 보는 거, 보던 거, 알고 있는 것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감하십니까? 제가 경험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밤새 죽 자고 공부해가지고 내일 시험 칠 거라고 열심히 하고 다 딸딸딸 외우고 그래가지고 다 안다고 자신감 있게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 생각 안 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성경 시험을 칠 때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먼저 봤나 신약 성경을 먼저 봤나 또 뭔가 봤어요. 1교시에는 뭐 하여튼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걸 보고 그다음 2교시에 또 하나를 봐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갔다고 자신감 있게 시험을 봤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렵고 안 보이는지 죽다 살아난 거예요. 끙끙거리고 시험을 봤는데 나와보니까 그 긴장감이 풀어져가지고 시험 다 봤다고. 난 이제 기숙사가 바로 있었고 기숙사하고 교실하고 왔다 갔다만 했는 사람이요. 교실에서 시험 보고 긴장감이 풀려가지고는 가서 쉬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참 집중력이라는 게 참 죄송합니다. 너무 안 좋게 형성됐나 봐요. 시험 잘 보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안 보네.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나 기가 막힌 노릇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익숙히 알고 있는 내용, 충분하고 넉넉히 인지하던 내용들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까매득하게 잊혀지거나 떠오르지 않거나 생각나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일상에서 있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과도 비교할 수 있는 상황. 오늘 이 슬픔에 젖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은 자신들의 핫 이슈, 핫 주제, 핫 인물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가던 길 더 가려고 하는 걸 간청해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후대하고 모르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거를 간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시다 라고 청해서 그분과 함께 유숙하려고 했다는 것 그 자체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나요? 그들의 인성, 그들의 성품, 그들의 사람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하거나 그냥 뭐 어떤 형식적으로 대하거나 그냥 뭐 대충대충 대하거나 그랬었다면 가든가 말든가 관심 안 갖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있었을 텐데 낯선 사람이지만 어두워진 그 시간에 혼자 가는 길 안타깝게 여기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곱고 선한 인간다운 마음이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와 더불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분들의 주제가 되는 그분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었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그 말씀을 나누던 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됐다는 가리웠던 눈이 열리게 되었던 그 배경은 그들이 함께했던 낯선 그 사람을 후대하고 그를 공개하고 그를 선대하던 그 고운 휴머니티에 빛나는 그 마음이 비로소 가리웠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볼 수가 있게 되었던 선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복도요 누가 받을까요? 복된 자가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가 만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 주시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에게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하여 내가 만나지 못하여 내가 눈뜨지 못하여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길래 예수를 믿지 못하고 당신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해서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만들어서 절대자를 찾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의 인간 철학적인 방법을 구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종교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를 세상 그런 사람, 그런 무리들은 싸잡아 자기들처럼 종교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 종교와 같은 부류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 일반화,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식, 세상 수준에서는 기독교조차도 종교로 만들고 종교의 한 부류로 말할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독교가 뭐예요? 기독교가. 그럼 얘기해봐요.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가 뭐예요? 그리스도교. 제가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 기독교. 기독교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지 예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산 영인 거예요. 저녁에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저녁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아직 안 잡수신 분은 이 예배 마치면 드십시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 끼 두 끼는 굶을지 몰라도 몸매 유지를 위해서 뭐 한 주간은 굶을지 몰라도 그것이 한 달, 두 달, 뭐 석 달 이렇게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먹어야 뭐예요? 사는 거예요.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 목숨을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먹어요? 음식을 먹듯이 영혼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가르침, 교회예요. 어떤 교요? 기독교, 예수교란 말이에요. 예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반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한 2, 3일 정도 석가모니의 교훈을 이래저래 어떻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좀 듣고 있어요. 뭐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 청년 시절에도 학생 시절에도 자주 내가 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막 뻔한 얘기니까
석가모니나 뭐 다른 어떤 철학자들의 논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잘 들어보면요, 교훈이 있어요, 없어요? 교훈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다고요. 분명히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 높고 고매한 지식, 그 퀄리티 있는 메시지들이 우리의 생명과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그건 교훈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육신을 위한 양식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가 되느냐, 이것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좀 더 확산이 되고 더 깊어지고 또 시간도 바빠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들은 그들 앞에 예수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가리워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해석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이상 저로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나중에 그저 식탁에서 이야기 나눌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비로소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인간적인 공의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됐고, 늦게라도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 배경에는 뭐가 이 일이 있게 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들 가슴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슬픔? No. 여러분 잘 보세요. 저의 슬픔은요, 아버지와 여기서 헤어질 때였어요. 나는 아버지가 여기에서 한 달 계시면 내가 참 무식해가지고 아버지를 한 달 모시면서도 제 100일이네, 한 달이라고 그냥 보고, 한 달이든 100일이든 내가 할 때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40일 정도. 여기서 무식해서 아버님을 잘 모신다고 했지만 모시지 못했는데, 그 아버지를 어머님이 기어이 모시고 가려고 할 때에 떠나는 그날, 그때 아버지 가시는 게 마지막이구나. 난 그 직감적으로 느낀 거야. 그때 난 다 울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껴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울어봤던 건 전무후무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내 슬픔을 다 쏟아내고, 이제 가면 아버지 끝이구나 하는 걸 알았던, 직감적으로. 그걸로 끝이었던 것 같아요. 모셔다 드리고, 참 나도 못됐지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 뒤 안 돌아보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왔잖아요. 제대로 눕는 것도 안 보고 왔던 것 같아요. 그죠? 방에 들어가신 것만 보고. 참 모질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인데 그 연연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내 슬픔은 여기서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가서 돌아오면서도 슬펐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 슬픔이 쏟아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왜 슬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신 지 얼마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많이 되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참 됐죠. 하여튼 그러게 잘 장례 치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절 보세요. 그 슬픔을, 뭔지를 이제 안다 이거예요. 아마 슬퍼서 애간장 녹았던 적이 한두 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사람이 슬퍼지면요,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슬펐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슬픔은 끝이에요. 슬픔은 끝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난 그 순간 그들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다시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가던 길,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또 다른 제자들 향해서 우리가 주를 만났다. 전했던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지 못하거나 믿었다가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 믿음으로 눈을 떠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사람답게, 여러분 사람답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준비 잘 하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과 은혜도 마음껏 누리시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 종류의 사람에게 지금 권면했어요. 첫째 뭐예요? 믿음의 사람. 더 예수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다가 낙심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을 위해서 복된 삶으로 유턴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픔, no. 소망, yes.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몸의 소망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픔을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슬픔을 떨쳐버리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시고 주 안에서 산소망 가운데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가 겪거나 또 겪었던 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그 모든 슬픔을 떨쳐버리고 오직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산소망 가운데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나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사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만인에게 증거할 능력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21세기라고 하는 세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촌 우리가 살아가는 행성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외계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들도 하나님을 아는 생명체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런들 저런들 지구촌에 거하는 생명체들의 인구의 4분의 1도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사오니 이러한 때에 저희들 다시 한번 눈을 떠서 슬픔이 아니라 산소망의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소망의 주, 생명의 주, 우리의 영생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뛰어 날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2025년도 부활절은 지나고 또다시 이제 이 2025년도의 하반기를 향하여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는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달이라 하여 바쁘고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요 7월은 교육의 달 8월은 또 무슨 달을 하며 이제는 2005년도도 하루 한 달 짙어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슬픈 상황들 슬픈 일들은 다 떨쳐버리고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다시 한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